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 그만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처음 대하는 구절이 바로 이 족보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을 낳습니다. 상당히 많이 낳는 동안에 읽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물론 예수 안 믿었을 때죠. 학교에 누가 와서 어떤 단체에서 와서 기도원 선교에서 와서 그 청색 신약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하나씩 다 받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대부분 다 뭐 집에 가져가도 읽질 않죠.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표지부터 시작해서 안내문부터 마태복음 1장 읽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몇 절 읽으니까 왜 이렇게 낳는 것을 계속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할 리가 있을까?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들어있을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었는데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장 요 낙호를 다 끝날 때까지 읽기 전에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참 괜찮은 책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앞두고서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는 그거 좋은 거 있지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깨어나 보면 불 켜진 채로 아침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잘 왔죠. 아주 그 다음부터는 긴장되거나 그렇게 할 때 잠이 안 와서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마태복음 1장을 애독을 했습니다. 아주 자주 읽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잠을 부르는 마태복음 1장, 그것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이거를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앞에 놓는다든지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짧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금방금방 바뀌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도 질질 끌면은 졸리고 그리고 지겹잖아요. 마가복음처럼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성경이 앞에 나왔으면은 성경 읽을 때 술술 읽으면서 괜찮았을 텐데 어째서 이 지루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배치해 놨을까요? 우리만 그럴까? 저만 그럴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전혀 졸리지 않는, 대부분이 졸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다음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14대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간호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딱딱 맞을까? 왜 이렇게 딱딱 맞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럴까? 빠진 왕은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14로 이렇게 나눈, 특별히 더 나눠도 될 텐데 뭐 5대씩 나눠도 되겠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도 될 텐데 꼭 14대로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라합이 직업이 뭐죠? 네, 기생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다윗 왕이죠. 소경 받으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유능하고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워하는 왕의 조상이 기생이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린 세 가지 왜 이렇게 낙후하면서 지루한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았을까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14대 이렇게 나눠놓고 한 14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게 뭔 뜻일까?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 다윗 왕,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 유명한 다윗의 조상 중에 기생이 있다. 하필이면 왜 거기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것,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로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열쇠를 풀 수 있고, 또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한 무료하고 읽긴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의미 없이 읽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모두 몇 권이죠? 네? 몇 권이라고요? 66권. 신약 성경은요? 27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숫자에 상당히 밝으시네요. 네.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이면 그다음 신구약 전체 성경 66권인데 그러면 성경 전체는 몇 글자로 됐을까요? 성경은. 네? 숫자에 워낙 밝으셔서. 성경은 몇 글자로 돼 있죠? 몇 글자로 돼 있을까요? 네? 네, 2글자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성경은 2글자로 돼 있습니다. 이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성경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글자를 읽는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이제 쓰여졌던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전파되지 않는 침묵기, 이 침묵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이 4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인데 거기서 100년 빼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한 왕조
그러니까 거의 조선 왕조가 상당히 긴 왕조에 속합니다. 세계에서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몇 세대입니까? 한 40년을 1세대로 잡으면 10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받았어도 교회 몇 개월, 한 6개월, 1년 다니면 거의 불신자처럼 변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콕 집어서 죄를 깨우쳐주고 미래를 알려주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00년 동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긴 기간이죠.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처음인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란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크게 과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는. 앞으로 맞추는 분들한테는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 역사부터 쭉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치욕을 안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가 바로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피를 섞었습니다. 혼혈시켜가지고 피를 섞는 것이 아니고 자폰 정책,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민족을, 남자 여자를 섞어서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해외로 이주해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시키고 해외 민족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서로는 처음에 이렇게 같이 살 때는 멀뚱멀뚱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러지만 몇 달, 몇 년 살게 되면 부부로서 살게 되고 아들, 딸 낳게 되죠. 그런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때 가면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왕국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보고 더럽다 그러고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을 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 이를 다 평정한 거기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갈까 봐 코에다가 쇠줄을 감아서 꿰어서 질질 끄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코피 나겠죠. 코뼈가 부러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아이도 내팽겨쳐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었죠. 퀴즈 하나 더. 선물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어린 왕, 나이가 가장 어린 왕, 그렇지만 힘은 가장 센 왕, 누굴까요? 나이 어리면서 힘은 장사였던 왕, 누굴까요? 예, 감사합니다. 선물 만지도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 여기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4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런데 힘은 워낙 세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다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다 지배한 거예요.
아까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다음 왕국은 그 다음은 편하게 살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조가 뭐죠? 페르시아 제국. 성경이 나온 대로라면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고레스 왕.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돌아가라, 너희 땅 고토로 돌아가라 했던 그런 왕이 있었던데, 바벨론 제국보다는 상당히 넓어지죠. 상당히 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 땅을 다 지배한 가운데 있었죠. 그 고레스 왕은 좋았지만은 그 다음들 왕들 중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면 이스라엘도 고통을 받았죠. 지배했었으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왕조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그 이쪽까지 다 북아프리카까지 더 넓은,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갔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런.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했죠.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해서 성전도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오염시켰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고, 그랬던 아주 악랄한 그런 제국.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더 넓어진,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거의 다 점령을 했죠. 북아프리카 저 유럽 쪽까지, 영국 빼고 저 서부 유럽까지 다 점령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쭉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한 자폰 정책,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그 잔인한 포로로 데려가는 것,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편했지만 역시 식민지였던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긴 세월 동안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못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라도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구약 중간사로 갑니다. 과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중간, 우리가 성경상으로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멈춰 있는 시기입니다. 공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수십 년간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은 침묵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말씀하셔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 커다란 제국을 지배해서 고통을 주고 세금으로 빼앗고 사람을 노예로 데려가고 그렇게 노예로 삼고 그러한 제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왕이 나와야 되겠냐? 어떤 왕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왕? 솔로몬?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난다면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한테 다 밀려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신구약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 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상당히 장사에 밝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바리새인들하고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파로 이 사상에 따라서 성경관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각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히 현실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여기는 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현실하고 좀 떨어진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 열심당원,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열심은 있는데 그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예수님을 모를 정도로 율법주의적으로 바뀐 사람이지만,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또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에 상당히 얽매인 그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척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던 그 시기에 여러 제국들이 쭉 있어왔던 그런 억눌림 가운데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생활 태도가 이런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서 각각 이것을 쫓는 대로, 어떤 쪽은 정치적으로, 어떤 쪽은 신앙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떤 쪽은 극좌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좀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그런 성경인데,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 얼굴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굴 정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면도 알아둬야겠죠. 앞면, 뒷면 봤는데 앞뒷면 안 보이고 옆면만 보였다, 그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옆면도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전후 좌우를 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전후 좌우 이렇게 사진을, 증명사진 필요할 때 다 제출하도록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느냐 다 달라요. 같은 분인데. 인간도 그런데, 인간의 육체도 사면에서 봐야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출신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도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면에서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이, 이 신앙 이 부분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청중한테, 어떤 독자한테 설득력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 다 다른 거죠. 마태는 특정한 어떤 민족한테, 마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1장부터 졸리지 않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졸지만 간혹 안 졸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다 다르죠. 각각 처한 상황이나 자기의 경험이 다 다르고 받아들인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성경이 똑같이,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이렇게 쓰여 있고 또 설득력도 똑같고 보는 것도 똑같다면 구원받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더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성경에서라도 들어온 말씀이 있게 됩니다. 모든 전도자가 똑같은 투로 아주 열정적이고 침튀기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도받기가 힘들죠. 구원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딱 맞아서 체험이라 이런 걸 다 드러내면 너무 좋아서 화끈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좋죠. 그렇지만 아주 생각이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허황된 것처럼 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 튕겨버리죠. 예, 요 내면에 네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보고서 기록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왕으로 봤다. 왕으로 봤다. 어떤 왕일까요? 누구와 같은 왕? 네? 다윗과 같은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동안 여러 제국에 시달리면서 기다렸던 왕, 그 메시아는, 그 구세주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제국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고 세울 수 있고 강성하게 할 만큼 힘 있는 왕이어야 되죠. 왕 같은 분, 다윗 왕과 같은 분,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제 종으로 오셨다. 누구의 종일까요? 네? 우리의 종? 네, 하나님의 종. 물론 어떤 때는 제자들을 이렇게 섬길 그런 면에서 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다 하는 그 면에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보면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통해서 보면 머리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어렵냐. 또 대부분 요한복음이 좋다, 잘 다가온다, 이해된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띈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약의 나머지 이제 서신서인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은 여기서 뺐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서. 구약의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역사서, 기독교 역사를 다뤘다 하면서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고, 나머지는 뒤쪽에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되고 여기는 다 서신서로 분류되는데, 청색으로 된 부분들은 13편이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사도행전에도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 베드로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서 성경에 포함된 것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연두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쓴 히브리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기록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서신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리고 베드로, 요한, 히브리서들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와 대부분 연관되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상으로는 어떤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성경상으로는 어느 성경 시대에 쓰여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시대? 마가복음 시대? 요한복음 시대? 사도행전 시대?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부터 5차 전도 여행까지 대부분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사도행전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요 시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시기에 서신서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시대가 그냥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니까 로마서부터 이제 맨 끝까지 빌레몬서 이렇게까지 보니까 이 서신서들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힘있게 일어났던 사도행전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좀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적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이런 서신서들이 쓰여졌냐?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처럼 해야 된다. 사도행전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기준이고 돌아간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보고 복음서 보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거는 역동적이지도 않고 윤리를 다루고 뭐 이렇게 신학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한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 이 성경 구성이 언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쓰여졌는지 쓰는 사도들이 그 서신서를 쓰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기록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 쓰임 받는 그 시기에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 그리고 옛날 제사로 돌아가는 문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게 어느 시대에 생겼냐?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야고보가 질타한 야고보서 어느 시대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는 율법적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니까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서 율법 이건 구약에 포함되든지 아예 빼든지 해야 된다 이런 학자도 있었는데 어느 때 했냐? 그냥 믿음 있고 성령 충만 받고 축사하고 병 낫게 하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냥 될 거냐? 행함이 없이 그리고 믿음만 있고 그 믿음의 말만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은 그게 언제 있었던 문제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기간이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 생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적으로만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행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활에 관한 것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어떤 시대에 쓰였냐 3차 전도행 사도행전 시대에 쓰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으로 치면 19장부터 21장 사이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열상이라든지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았나 보다. 다른 교회도 다 은사가 많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은사 혼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그럼 다른 교회는 왜 안 썼냐? 다른 교회도 간혹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쓰면은 이게 사람들이 쭉 퍼졌습니다. 와서 다 베껴서 써가는 거예요. 베껴서 쓰고 해가지고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문제가 이 은사 문제가 생겨도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단지 두드러지게 먼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도 고린도 교회만 성령 은사가 왕성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었다. 3차 전도 여행 바로 이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쓰인 그런 서신서들인데 이 사도행전 28장 끝장까지 있을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이때까지 베드로도 살아 있었던 거죠. 5차 전도 여행 때 그 기간 중에 쓰여졌습니다. 역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사도 시대에 쓰였던 것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하고 유다서, 히브리서 정도고, 그 다음에 뒤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이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언제까지 있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상하거든요. 베드로가 눈치 빠른 사람이라 자기보다 오래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투가 난 거죠. 저 사람 언제까지 있게 할 것입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예수님 말씀에도 딱 힌트가 들어있죠. 아, 오래 살게 하겠구나. 다른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반모셈에 유배되기도 했지만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도들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서신서가 안 나오죠. 다른 사도들 서신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 서신서 예언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이 고정관념을 없애야 될 것이 사도행전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님 시대 다음 돌아가신 후에는 사도행전 시대만 충만하고 나머지 사도 시대 사도 바울도 생각하면 아주 그 뭐 지적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작은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 목회를 다루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교회 내부 문제를 다루고 이단 문제를 다뤄가니까 이거는 충만하지 않고 이거는 역동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읽는다면 사복음서만 보고 이거는 본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도행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도행전만 닮으면 초대교회 닮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아무 문제 없이 선교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커갔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들이 그 기간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했을 때는 사도행전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진 이 많은 서신서들 다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잘해도 사도행전에만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서신서대로 잘한 게 나와 있고 모범이 되는 것도 있고 경계해야 될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신약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 초대교회 모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으로 딱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고 이 사도행전 봤을 때 그것만 가지면 되지 않겠냐? 내 신앙의 모습이 사도행전 모습만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아니라 서신서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이런 것을 연대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원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기원전 4년 내지 6년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이 다뤄지는 교회 형성, 바울의 1차 전도, 저 위쪽 맨 끝에 보면은 그때가 서기 48년 50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이제
AD 32년 내지 33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 그러니까 AD라는 것은 주후란 뜻입니다. 주님 이후라는 그런 영어 약자인데, 주후 50년도 됐을 때 그때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4차, 5차 전도 여행이 됐을 때는 그때가 68년입니다. 주 68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상당히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냥 한 3, 4년, 뭐 10년, 길어도 10년 사이에 이루어졌겠지 하겠지만 3, 40년이 걸렸습니다.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곳곳으로 전파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모이고 하는 가운데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긴 기간이에요. 사도행전 그 성령의 시대가 금방 끝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된 거예요. 오랜 기간 계속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도 금방 순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긴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글자만 본 것이 아니라 약간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쪽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사실 예수님이 활동한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 왼쪽에 있는 그 청색, 거기가 지중해 있고 또 있습니다. 저것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르시고 또 갈릴리로 가셔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신 저 갈릴리, 또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게 상상하시면서 뭐 사도행전 읽으실 때든지 예수님 사복음서 이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산 기준으로 해서 옆에를 딱 잘라봤을 때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글자 보이세요? 2850m, 한라산이 1950m입니다. 한라산보다 거의 1000m 높죠. 거기 올라가면 백두산 정도 상당히 높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숨이 찹니다. 헐몬산, 구약시에 나오면 거기서 이슬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하수로 이스라엘 나라의 식수원이 되는 헐몬산, 상당히 높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더운 날씨인데 헐몬산에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눈이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왼쪽에 보면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인 쪽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높은 산이 베들레헴, 그 다음 예루살렘 있는 쪽도 낮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쪽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어떤 연예한테 내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이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예루살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심산도 문제가 안 되고, 그때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이죠.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해도 있고, 사해가 제일 밑에 있죠. 갈릴리 바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중해보다는 다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보라색으로 된, 빨간색으로 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이두레 이런 쪽이고, 그 중간에 이제 갈멜산이 하나 보이게 되고, 제일 위에 갈릴리 밑에 가버나움, 가나, 혼인전 있었던 가나, 나사렛,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 그 다음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면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유대 땅이 있습니다.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게 되면 어디를 통과하는 게 제일 짧은 거리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아까 아수르 제국의 결혼 정책에 따라서 이제 피가 섞였다 그래서 10지파 중에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냥 다 피 섞여서 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민족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땅은 안 지나간다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셔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각 권의 주제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제 사복음서 왼쪽에 4개가 돼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그다음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이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밑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성령에 붙잡혀 한 그런 역사들을 다룬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맨 오른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분류하면 나머지 서신서들은 다 체험을 다뤘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체험 가운데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체험하는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육하고 깨우치고 또 칭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체험이라면 체험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초반부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군중들이죠. 당연히 제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군중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또 삼으시는 바로 그런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10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 둘씩 보내게 되죠. 이적도 많고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북부 지방에 속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하고 7장은 산상수훈이 있는 거죠.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온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왕의 모습 같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또 가득하게 잡혀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5장 7장에 이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뒤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강조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제자들 따로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군중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게 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지역적으로는 남부지방에 해당됩니다. 남부지방 쪽에 집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왕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16장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을 잘 준비시키는 내용이 16장부터 26까지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부터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뤄지면서 최종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는 그런 지상명령이 28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맡은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따가 끝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서 오셨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 하는데 크게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런 섬긴 부분이고 또 1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희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역적으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아까 지도사항에서 봤죠?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인 셈이죠. 그 주변에서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신 부분, 또 밑으로 내려오셔서 순환당하시고, 당연히 갈릴리 이쪽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죠. 환호와 갈채를 받았는데 이제 후반부에는 당연히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적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후반부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예언 또 논쟁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또 이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있어서 5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16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신 부분, 거기가 지상명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짧고 그 다음에 휙휙 바뀌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그런 것 중심으로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처음 부분, 예수님이 어릴 때 부분도 다루고 이렇게 약간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나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즉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1장부터 딱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이게 뭐지? 그래서 호기심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고 그리고 빨리 진행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독자가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라면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방인이 주 독자입니다. 누가 자체가 기록한 누가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의문이 들었던 거, 이랬더니 풀렸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태신앙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교회 안 다녔던 사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걸 이야기하면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쓴 이제 누가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 의문이 있고 어떤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것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1장,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다루죠. 그 이방인들하고 무슨 그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그 내용을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죠.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그건 보자마자 졸리는 내용들이죠. 누가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누가의 마음으로 전할 거냐, 마태의 마음으로 전할 거냐,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마태, 마가복음 이렇게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내가 또 쓸 필요가 있을까 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딱 들어오는 복음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몇십 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떤 선교를 했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그렇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서 회심한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고 유대인들이 당연시 여겨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건 마태, 마가처럼 기록하면 이방인들은 건너뛰면은 이방인들이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자세히 기록해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르게 자세하게 좀 기록해줘요. 왜 이게 성경이 다르냐?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유대인들이 읽게 되면 다 아는 걸 뭐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1차 독자든 2차 독자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2차 독자죠. 처음에 성경을 처음 받은 마태복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1차 독자였고 서신자들도 뭐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차 독자였지만 나머지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다 2차 독자예요. 이것은 누구 위주로 써 있겠냐면 처음 이것을 보는 사람 위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다가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식구들이 교회를 다녀서 조금씩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태의 입장에서 전해주는 그 사람이 뭐를 알까 하는 그걸 보고 사야 되죠. 처음 아주 생자 새신자 같은 경우는 누가의 시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시각으로 이렇게 전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제 예루살렘과 나사렛 그 침례 요한도 다루면서 좀 다른 접근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 그러니까 공생의 이전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다. 당연히 이적 없죠. 그 다음에 신분 증명하는 4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1년 6개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적이 다루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8장까지는 지역으로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말씀의 능력 부분을 드러내는 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장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중심으로 이러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짧습니다. 저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내용을 저렇게 많은 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성경의 24장에도 마찬가지로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끝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것도 지상 명령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자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종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그런 권세를 줄 수 있느냐? 종이 줄 수 있냐? 다윗이 줄 수 있냐? 아니다. 종이 줄 수 있냐? 더 안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 이제 기록자가 이렇게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마태는 왕이다.
다른 것 다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것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 침례요한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4장 54절까지 되어 있고, 또 5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저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도하신 내용을 또 이렇게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길게 기록했죠.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두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이나 아니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계열이 쭉 일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구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대표 기도, 대신 대표로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도 오신 거죠.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을 사도 요한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내용이고, 20장 21장에는 또 죽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21장이 아니고 20장에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증가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지상명령으로 포함시켜서 합니다. 다른 지상명령에 비해서 좀 약간 더 구체적이는 않지만은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상당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적을 통해서 봤을 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셨냐, 인간 세계를 모르시는 거냐, 아시고 또 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눈여겨본 바로 그런 것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든지,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든지, 소경을 고치신 거라든지, 죽은 나사를 살리신 이적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능력을 행하신 이것들을 기록하려면 세상에 둘 것이 없다. 물론 오늘날이야 글자를 작게 하고 이렇게 인쇄되지만 상대는 그 당시에는 뭐 요한복음만 기록하더라도 상당히 크기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 정도로 기록할 것이 많지만 이것만이라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인간이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추려서 쓴 거다. 이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적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만 딱 골라서,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것인데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썼다 하면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린 사도행전이란 성경 이름 외에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실제로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는 성령에 붙잡혀서 실제는 성령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장까지 이렇게 성령 받고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못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큰 환란,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서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는 좀 다르다 보고, 그래서 13장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는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다. 이방인의 선교사다. 맞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다. 예,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는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방인 쪽으로 가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회당에 갔었고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해서 갔을 뿐인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내면서 너희들을 환영하는 데는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만 핍박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라 한 거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11장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대적한다. 안타까워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 전하려고 했지만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7년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내에 전파되는 기간도 한 7년 정도 걸린 거예요. 7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이런 기간이 10년이에요. 상당히 짧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이 10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서바나 쪽으로 가는 그 기간도 배 타고 가니까 몇 개월 정도겠지 하지만 사실은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더해보세요. 몇 년이죠? 총 사도행전 기간이? 예? 예, 37년. 37년입니다. 숫자에 밝으니까 제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도 못 맞추셔서 이제 선물을 못 받으셨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숫자를 못 세. 예, 모세. 자, 사도행전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땅끝이 어디까지냐? 신대륙? 아프리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가운데 사각형입니다.
이 37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데 저기가 땅끝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는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도, 당시의 생각에도 땅끝이라 그러면 저 유럽 쪽입니다. 유럽하고 북아프리카 먼다면 저기 동쪽으로 온다면 인도까지만 생각했지 더 이상 있다고 잘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이제 동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다 끝까지 가봤어요. 가봤는데 맨 마지막으로 서쪽 이쪽으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가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서바나 스페인인데, 그 당시의 지리상의 개념으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저쪽으로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성을, 지리적인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상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도 뭐 통신이 안 되고 식량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탐험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뭐 배에 연료나 식량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 정도예요. 저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그들 나름대로는 땅끝까지 전파라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대로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땅끝이 거기니까, 그 이상은 모르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저기 다른 쪽에 살고 있다는 거 정보도 없는데, 방향도 모르는데 마냥 배 저어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소식도 없는데. 저 정도로 다 했습니다. 자,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 위쪽에 이탈리아 마케도니아부터 그다음 아가야, 그리스,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다 뭐 중국, 동아시아, 여기 한국파만 아시아가 아니고 저쪽인 소아시아, 터키 쪽이죠. 갈라디아, 시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이집트까지가 사도행전 시대의 땅끝의 개념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지역이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여기까지 쭉 해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 요 거리를 갈 때까지도 10년 이상이 걸린 거죠.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부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이 저기서 이루어졌는데,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금방방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먼 지역을 교통수단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저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안디옥 거쳐서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그리스,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이렇게 이 지역들이 중도, 지중해에서 좀 북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2차 전도행이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사이. 이게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여러분들 읽어 나가실 때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에 있고 데살로니가에 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쯤에 있구나,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에베소,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차 전도행, 아까 봤던 이것 중에 주로 전도했던 것이 소아시아 쪽인데,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두기아 총 몇 개죠?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 여행하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도도 관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7개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긴 기간 동안 3년 동안 있었고, 이렇게 해서 7개의 교회가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3차 전도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실제 있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7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니까 앞으로 무슨 생길교회, 뭐 우주적 교회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던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구나, 어떤 교회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2차적으로 아는 것이고, 실제는 있던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그 22장부터 28장 쪽에 하는데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갈 때 풍랑을 맞고 배가 깨지고 막 그랬었죠. 그 여정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고 감독자들로 세우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육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눈물로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길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안하지 않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죄인으로 포박당해서 가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보고 겪은 거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서 이제 떠나지 말고 섬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 듣지 않고 떠났다가 짐 다 버리지, 장사하려고 했던 그 많은 소중한 것들 다 버리지,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야서 왕 앞에 서야 되겠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를 붙여주셨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음식을 다 먹어라, 다 먹고 기운을 차려라, 분명히 산다라는 내용을 전파하면서 했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에 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 말대로 했더니 우리는 다 살았고,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이적을 베풀었다, 이런 것들을 쭉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파해 주니까, 입소문을 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감옥에 갇힌 셈이죠. 연금된 그런 상태에서 그 집으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앉아서 전해주게 되는 거죠.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연금돼 있지만 말씀은 붙잡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묻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우리 사도행전 맨 끝장 한번 보세요.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어요. 금지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오는 배 속에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고 경험한 그것이 배에서 로마로 상륙한 다음에 그 군인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장도 이야기를 하고, 선원들도, 그리고 거기 탔던 상인들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말한 게 어떤 건지 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왔을 때 로마 당국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일반 죄수처럼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놔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맨 끝장, 바로 여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전도행 한 것이 5차 전도행인데 보게 되면 그 이전과는 출발점이라든지 또 다녔던 데가 다르죠. 맨 왼쪽 보면은 스페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지리상의 개념으로 입장해 봤을 때 이쪽 편에서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다 가본 거예요. 동서남북 땅끝으로 다 가본 거예요. 사실상 다 가본 곳입니다. 이제 다른 사도들도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여튼 갈 수 있는 곳까지는 다 갔어요. 못 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땅끝으로는 대부분 다 갔고, 아니면은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와서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퍼졌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가지 않았지만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차부터 5차까지 사도 바울의 5차는 안 나오는데 4차까지 전도행을 쭉 한 지도상에 저렇게 표시하면 그렇습니다. 1차 전도행은 아주 짧았죠. 그다음 2차 전도행 녹색 부분은 저기 마케도냐까지 갔다가 돌아온 부분, 그다음 보라색 부분 조금 다르게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4차 전도행은 저렇게 멀리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서신서들이 사도행전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서신서를 받는 교인들이 교회가 있었던 곳이 저렇게 퍼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당연히 이탈리아 반도 저쪽에 있었고, 또 히브리서도 저쪽 사람들 독자로 했습니다. 저쪽 또 중간에 위에 보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저쪽에 빌립보성이 있었고 데살로니가가 저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아가야, 유다서가 저쪽에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반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반모섬, 요한계시록 쓰여진 그런 장소죠. 또 밑에 보면 그레데, 디도가 사도 바울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졌습니다. 그쪽에다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면 제일 크게 큰 박스를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냈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도에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있었고, 베드로 전 후서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또 베드로 전후서가 저쪽 사람들 대상으로 서신서가 해드리고, 이렇게 전파됐지만 저들만 그 서신서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사도들이 서신서를 어디 이제 보내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베껴갑니다. 베껴서 주기도 하고 베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시간이 걸리지만 다 퍼진 것입니다. 다 퍼졌고, 이 서신서 전체가 사도행전 시대와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 전체 다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나누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에 의가 나타나는데 그 기준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죄인이다. 그런데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 구원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되는데 내면에 그런 죄를 안 짓고자 하지만 짓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면 갖지도 않고 갖지도 못하고 두렵고, 이렇게 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냐?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다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해석과 또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나눌 수 있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바로 그런 부분이 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거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서 보겠다라든지 또 결혼 문제, 또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 11장부터 14장 부분에 은사 부분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여기만 은사가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은사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심한 이 교회에 대해서 했으니까 또 다른 데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냐? 다른 사도하고는 다르지 않냐? 직접 만났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또 해명 뭐 이런 부분 이제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성령 역사가 많지만 다시 역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쪽도 이거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옛날 거 다 버려야 되냐? 절기라든지 할례 받는 거 다 버려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헷갈릴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작은 로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요새는 늦게 결혼해서 자녀가 잘 안 생기고 그럴 때 성경을 보라고 하면 어떤 성경을 보라 그러면 되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어떤 것이냐,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다루는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썼는데 기쁨으로 다 썼습니다. 기쁨으로 써서 기쁨이 좀 부족하십니까? 빌립보서를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성이 처음 믿기 시작해서 세운 그런 교회죠. 상당히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쓰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예수님께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다 하는 데살로니가 4장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재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단 간단히 요약하면 저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위로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명령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목회 서신서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는 이래야 된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룬 목회적인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든지 그 외에 배교자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디도서 아까 그 따로 섬에 있었던 그쪽에 서신서를 보냈는데 짧은 서신서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도 놓지 않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역시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빌레몬서 짧지만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도 있어요. 어떤 성경, 어떤 장이죠? 제일 짧아요. 장이 그냥 너무 짧아요. 시편 117편 되게 짧습니다. 빌레몬서보다 더 짧아요. 그러면 퀴즈, 가장 두꺼운 장은 어떤 장이에요? 시편 119편. 그보다 더 두꺼운 데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데 성경 겉장이 제일 두껍습니다. 오늘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역시 유대인들이 독자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어렵지만 이제 레위기,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에 관해서 많이 다루지만 결국은 뭘 다루고자 하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크신 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직분으로 따지면 아론이라 이런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제사로 친다면 단번에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인물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부터, 또 이제 불순종, 뒤로 물러가는 퇴보라든지, 또 성령을 한번 비침을 받고 또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뤄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다뤄져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우월하게 생각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전에 있던 인물이나 세상 것보다도 더 낮게 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다 한 번에 끝내셨는데 그분보다도 모세나 아론이나 다른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령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쪽입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복음에 속한 신약의 성경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나온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컸던 시기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뜨겁기만 해서는 신앙생활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뜨거운 거 중요한데 뜨거우면서 행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 전후서 이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체험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했던 부분도 예수님께서 허리를, 옷을 동이고서 발을 씻겨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것이고,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모습이기도 하고, 신약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없던 시대가 아니라 왕성했던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왕성한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미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요한 1서에 다루고, 또 미혹의 영도, 미혹하는 부분도 다루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다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자백하는 부분, 이 자백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 구원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구원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부분. 요한 2서 보면 이런 부분이 짧게 다뤄져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이것밖에 기억 못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독자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또 말씀이 되는 거죠. 예, 잘못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얘기 나왔는데 실제 아까 사도 바울이 주로 개척한 7교회, 터키에 있는 그런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현재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7교회를 통해서 나면서 끝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여러 나라에서 또 방언에서 또 민족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아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절 보게 되면 1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왕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그 11절인가 이쪽에 보면은 몇 왕이 빠집니다. 요아스라든지 또 이런 왕이 세 왕이 빠지고 빠졌으니까 14대가 아니라 17대가 되죠. 그런데 14대로 해놨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몇 왕이 빠졌는데 다 14대라고 그래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왕이 아니었냐? 왕다운 왕이 아니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왕답지 못한 왕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14대로 딱 잘라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14대다 딱 잘라놨어요. 이 14가 뭐길래 이렇게 억지로 맞추듯이 14대 일부 왕들을 딱 빼놓으면서까지 14대를 맞췄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인 히브리어의 특징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이해 잘 못하지만 그들은 이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14대 이름 빠졌어도 왕들이 빠졌어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기억이 숫자로 2를 뜻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2를 뜻하지 않습니다. 2를 뜻하지 않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자음 하나하나가 숫자를 의미합니다. 알렙하면 그게 1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비드, 여기서 다윗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말로 하면 디귿, 영어로는 D에 해당되는 게 숫자가 4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우, 다비드 할 때 바우가 6입니다. 맨 그때 디귿이니까 D니까 역시 4입니다. 4, 6, 4의 가치를 가진 자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몇이죠? 숫자에 밝으신 여러분? 예? 14입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을 자음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면 그 히브리인들은 글자만 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쉬워요. 어떤 숫자는 100도 되고 어떤 숫자는 600도 되고 그런 숫자들 다 가치가 다 있어요. 이거는 숫자 아랍의 숫자 쓰기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나이도 다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14로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다윗 말고도 첫 글자로 하면 비슷한 숫자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14 하면은 이름으로 14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누구다? 다윗입니다. 결국은 14대 이렇게 잘라놓으면서 딱 맞췄다 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은 눈치 딱 챕니다. 다윗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14는 다윗이잖아. 다비드 14잖아. 합치면 14인데 이게 계산이 그냥 그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14.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해서 14대 이렇게 매듭을 딱딱 지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마태복음 결국은 1장. 예수님은 누구의 아브라함과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14대로 끊어놓는 거예요. 빠졌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아니 18절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려면 아버지가 요셉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려면. 그런데 요셉과 관련 없이 동정녀에게서 난 분입니다. 혈통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약간 고민하죠. 혈통상으로는 아닌데? 혈통상으로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아까 여러 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 어려움에서, 핍박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위대한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은 누가 같아야 되냐? 다윗과 같아야 된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 기록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열왕기상 11장이든 15장에도 보면 왕을 기준,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아사 왕에 대해서 또 16에 나올 때는 아사는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기준이 다 다윗 왕이에요. 모든 그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했다 그러면 잘한 거고, 다윗처럼 가짜 냈다 그러면 잘못한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했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냐? 다윗이 누구냐? 14다. 14번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로마를 물리치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분이 됩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을 때는 보통 왕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이 있었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다. 왜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정도 되면 이분은 다윗과 같이 할 수 있다. 아니, 다윗보다 더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수를 14대로 딱딱 끊으면서 14를 나타낸 것은 다윗 왕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집중시켰는데 16절에 와서는 김이 팍 새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이가 났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 입장에서는 혈통이 다르네? 그러면 이거 아쉽다. 14번 14 다윗의 자손인데, 왕인데, 여기서 다윗 왕 혈통의 다윗의 후손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다윗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면 되는 거다. 그 다윗과 같은 왕은 혈통으로는 아니고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온 분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얻었을 때 그 기도응답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 결국 해결점은, 근본적인 해결점은 영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윗 왕이 해결하지 못한 영혼에 관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한, 죄 사함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윗 왕도 해결하지 못해. 로마 속박으로부터는 해결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통과 상관없이 14로 오신 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단절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앞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 여기 왜 이 낳고 나왔냐?
이것은 독자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계보고 다윗의 후손인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들어있다. 이 사람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배열해놨더니 기생 라합이 들어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깜짝 놀라죠. 기생 라합은 당시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생계수단으로서는 사실상 그 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직업, 일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집안이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가족을 책임져야 될 만큼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았을 때 그때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를 가르면서 나왔는지, 주위에 오다가 방해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그런 이적들을 듣게 됩니다. 직업상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압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들이 이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 쫓겨나거나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탐꾼이 오죠. 정탐꾼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면 쫙 풀리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이 여호수아 성 이 핵심부에서 금방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잠패에 들어왔다, 잡아라 한 거죠. 아니, 온다면은 깜짝같이 속이고 들어오고 정탐을 하고 가야지. 금방 그날 오자마자 다 들통나 버렸어. 히브리인이고 목적도 알고 정탐하러 왔고 숨어들었다는 것까지 다 들통나서 이제 겉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첩처럼 이렇게 나는 그냥 잡아가라고 할 정도로 그냥 드러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준다. 기생 라합 입장에서 하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위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라. 다 말은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이제 지리 상황도 알고 상황을 아니까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똑똑하고 훈련되고 정말 성공적으로 정탐꾼의 일을 하려면 그날 알려지지 않고 한참 후에 떠난 다음에 알려지거나, 그리고 다 정보 입수한 다음에 알려지거나, 그리고 도망가는 것, 이 사람, 이방인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 다 알려줘야 되고, 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뒷날은 또 어디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정탐꾼이 돌아가고 철수하면 그 다음 떠나라. 이것까지 다 기생 라합이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도움 받는 길도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일이 꼬인 거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포위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부탁을 하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나와 나의 붙은 가족들 다 살려달라. 약속 받죠. 받았는데 이게 결국은 여리고성 포위에서 들어왔는데,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 있어야 되겠죠. 기생 라합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직업이 기생이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근데 위험하니까 오지만 일주일 동안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은 기생 라합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남아있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들을 따로 다 이제 살려주죠. 이처럼 기생 라합은 그 가정도 그 인생도 편안하지 못하고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고, 그리고 꼬일 대로 꼬였고, 구조자를 만나는데도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그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챙겨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금방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계속 도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다가 다 부서지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때 그냥 기도하면 딱딱 아주 정확하게 딱딱 응답해 주셔서 시원하게 형통하게 다 해주실 수 있겠지만, 기생라합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게 시원찮은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안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생라합이 예수님이 오신 길에 딱 하니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지? 됐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 조상 내력을 쫙 봤더니 그 믿음의 계보 중에, 혈통 중에 인생이 꼬였던 기생라합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인생이 꼬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도 꼬인다 할지라도, 기다려도 꼬인다 할지라도 기생라합처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확 풀리게, 최종적으로는 지난 날이 그 삶을 간증할 정도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우리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예수 한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생라합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생라합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금방 응답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셔도 천천히 오고, 응답해 주셔서 계속 내가 뭘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할지라도 기생라합처럼 믿음을 가졌을 때 위대한 왕이 오시는 길이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꼬인 인생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셨던 것처럼 참 믿음을 지킬 때 이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번 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시대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 깨닫게 해야 될, 또 변화될 일, 회개해야 될 일을 알려 주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또 응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10년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